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두 분씩 짝을 짓고요. 오늘 인사는 좀 길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면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씩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부르심, 성장, 파송.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의 일생이 있잖아요. 부모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어떻게 거쳤다가 살아있으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혹은 돌아가셨다면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하다가 몇 살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듯이 교회에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에 대하여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교회의 일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공교회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하면 이제 교회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신경 책자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의 일생이 있듯이 우리 성도 개인의 일생도 있고 예수님의 일생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우리하고는 좀 이제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선 말하면 위에서 시작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파송받아서 내려오셨습니다.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을 쭉 감당하시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생, 우리 교회의 일생은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밑으로 가는 거죠. 땅에서 땅으로 수평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자란 뒤에는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 구조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의 일생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파송받아서 내려오셨죠. 이게 이제 파송을 받아서 내려오셨을 때 그 모습이 신학용어로 성육신, 파송받아 내려오신 거니까 성육신인데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앞에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 말씀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첫 번째 사도라고,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제사장. 그리고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 동사에서 온 건데 보내다, 아포스텔로 보내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왜 그러면 이 땅에 보내셨는가? 목적이 대제사장이 되라고. 대제사장이 되라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일생의 시작 지점이에요. 사도로서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다. 근데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제사장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시는 거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파송하셨는데 그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니, 금방 히브리 3장 1절 보고 왔는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이 땅에 하나님의 뜻, 보내신 뜻이 대제사장 되는 거. 근데 그게 뭐죠? 십자가 죽음이라고. 십자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러고 난 뒤에는 그걸로 끝나버렸는가? 그걸로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끝난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을 다 참아내신 뒤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사도로 파송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걸 마치고 난 뒤에는 다시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위에 받아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부활이죠.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로마의 사형 판결 무효, 사형 집행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받아줄 수가 없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키면서 예수님 존재 자체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그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거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딱 정리해 놓은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럼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송받아서 사명을 사신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기 때문에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생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우선 구약하고 신약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오늘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6장인데 이 안에 전부 다 에베소서가 교회의 책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생을 가져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신약을 먼저 보고 난 뒤에 구약은 간단하게 이 틀에 갖다 넣으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자, 우선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시작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불렀다. 이게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모임,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좀 보면요, 우선 에베소서가 있으니까 성경 구절 앞에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관련된 구절들은 성경식을 직접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되죠.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 하늘에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앞에는 성부 하나님, 중간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복,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복,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복,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야지만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을 받아서 내려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 예수님의 일생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면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 하신 일이 뭐였죠?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얼마만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 뽑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75억의 인구 중에서 직접 뽑으신 거예요. 아멘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뽑았다니까요.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의 선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뽑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속한 복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진 거고 동북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에 있다는 거죠. 한 장 넘겨서,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한 절씩 제가 읽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육체적인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죽음은 많아요. 육적인 죽음, 그다음에 이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은 많아요, 성경에서. 육적인 죽음은 우리의 이 숨쉬는 거,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었던 너희는,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건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떠나 허물과 죄가 있으니까 죽었었어요. 근데 살려내셨대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다. 살려내는 방법은 허물과 죄를 없애면 되잖아요. 그럼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자, 2절,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우리의 삶이 어땠느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대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세상 풍조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그때에 죽었던 때에 따라다닌 거니까 그걸 따라다니면서 죽었었으니까 나쁜 거예요. 이거는 세상 풍조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 그거잖아요. 세상 풍조가 그런 것들이에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따랐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죽었던 때,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녔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죠. 인정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가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었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마귀가 저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못하죠. 마귀가 자기들을 붙들고 있다는 걸 생각 못하죠.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들이 붙잡아.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었다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따라 지내며.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이것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따르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거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은. 우리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각기 속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던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래서 결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죠.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니 이 세 가지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사는 진노의 자식들을 뭘 귀하다고 사랑하셔가지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1절에 죽었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부르심이에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의 출발은 하늘에서 시작된 거고 우리는 이 땅인데 죄악 가운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은혜로 불러가지고 선택해서 예정하시고 불러주셔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이 은혜를 시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자랑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의 집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은혜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 넣으면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 예, 무너지는 거예요. 시멘트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시멘트를 적게 넣고 자갈 이런 거 넣으면 부실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은혜가 밑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지, 나 죄인인데 불러주신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 이 은혜가 딱 깔려 있어야지만 이게 안전해요. 이 위에다가 집을 지어 가야 돼요. 이 토대부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왔지, 나 같은 정도 사람이 되니까 내가 교회 오지, 내가 부자니까 교회 왔지,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되지, 천만에.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의외로 부실공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거 없었다면 교회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책자에 보시면 요 방금 말씀드린 두 구절 종합하는 말씀이 있는데 세 번째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제 불러야지,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대요. 우리는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수동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이게 구원의 서정이거든요. 구원의 순서.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화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거 갖다 넣으면 다 율법주의고 다 거짓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럼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냐?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그러다가 밥도 먹고 이것저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이런 저것도 먹으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커가야 되는데 안 자라면 그럼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됩니다. 콩나물 시루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을 부어버리면 다 흘러내려가지만 그러나 콩나물은 자란다. 근데 정말 교회 안에 보면 물을 갖다 붓는데 콩나물 시루처럼 정말 자라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자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속을 잘 모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는 걸 제가 10년 동안 봤는데 정말 저분이 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라야 될 텐데. 무럭무럭 자라야 될 텐데. 10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안 자라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테고 그런 거죠. 자, 자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은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들은 신약의 사도들이죠. 이들이 전한 복음,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한 3차 전도에 전한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이런 모퉁이 돌은 뭡니까? 모퉁이 돌은 이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밑에 모퉁이 돌이잖아요. 이거는 건물과 벽과 벽을 연결해주고 지탱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빠져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라고 하는, 건축가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돌을 보면서 이 돌은 쓸모없어라고 버렸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 안 듣고 버렸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집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걸 세워가는 모퉁이 돌이 됐다는 말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이었다. 그 건축자들이 못 알아본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동무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야지 안전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야지 안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부터 정말 이게 터죠. 이게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건물 교회론. 교회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 지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연결되는, 이게 실제로 교회지만 바울은 지금 여기서 건물 교회론도 이야기했어요. 건물을 빗대어 가지고 건물이 터 위에 모퉁이 돌 위에다가 두 벽이 만나고 이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지고 건물이 지어 가듯이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 건물 교회론으로 말한다면, 건물 교회론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벽돌 한 장씩인 거예요. 벽돌과 벽돌이 만나야 돼요. 서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벽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 좀 없어도 되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별로 교회 쓸모없으니까 벽돌 한 장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뭐 뛰어나다고 해서 두 장,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다 똑같은 벽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건물이 세워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교회에 모였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된 것이 아니고 되기 위하여, 앞으로 장차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가 아니고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는데 여러분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과 생각 속에 있다가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잘 들어맞겠어요? 안 맞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안에서 서로 맞춰서 연결되면서 부딪히면서 깎일 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진행형입니다. 근데 계속 자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마치 건물을 짓다가 자금이 딸려가지고 건물 공사가 중지된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는 것밖에 없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병자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삶에 찌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쫓아내는지,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잠잠하게 하는지, 그걸 다 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하시는지,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봐야 되고, 기도하시는지,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새벽에는 뭘 하시는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파송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 연장선인데, 이 연장선을 이어갈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아버지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아서 가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보고 그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 기간을, 수습 기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3년 동안 수습 기간을 막 위에 갔다 떨어졌다 위에 갔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냈잖아요. 성령께서 오순절을 오시면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모였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지 하나가 돼서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다 직각각 노는 거예요. 120명은 서로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예수님 동생들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던 그 동생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그 동생들, 제자들끼리는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었던 그들.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니까 로마의 권력을 등렸고 세금 뜯어내니까 현실주의자인 거고. 근데 시몬, 이 시칼이라는 칼 들고 다녔던 이 가나안인 시몬은 칼을 들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인 거고, 레위 입장에서는 철 모르는 시몬이고, 시몬의 입장에서는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마태가.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 하나로 묶어버린 사건이 뭐냐면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언어가 혼잡한 바벨탑의 저주 사건을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50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가지고 이 120명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 말씀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이들의 사도행전의 유일한 관심은 복음 전하는 것, 땅끝까지 가는 것, 교회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아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절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 되지 못한 교회들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들,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한데 우선 말씀을 얼른 읽기만 하죠. 에베소 4장 13절이에요. 13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헬라 뜻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올라가는 사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교회로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나요? 예수님을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미숙한 거예요. 성숙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미숙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도록 하는데, 근데 그 장치가 뭐냐면은 11절인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말씀 사역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를 준비시키는데 그래야지 성숙한 사람이 돼가요. 그래야 봉사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자라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자랄 수가 없어요. 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왔을 때는 영적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려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면, 영적 어린아이니까 세상 풍조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걸 쫓아다니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거 안 쫓아다니려면 말씀을 가지고 가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이제 따라가면 안 돼. 저거 잘못된 거야. 지금까지 옳은 줄 알고 그거 쫓아다니고 살았는데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저거 잘못된 거야.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라낼 걸 잘라내야지 성숙해져요. 근데 그게 아프거든요.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못 자라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낼 게 많아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 쉽게 지어지기 때문에 죄가 군데군데 득실득실 붙어있기 때문에 죄를 떼어내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이대로 놔두고 그냥 덮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잘라내야 되거든요. 덮어놓으면 이거는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꿈틀꿈틀거리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자라가는 거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사랑으로. 참된 것. 참된 것은 밑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그 참된 생활, 진실한 생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세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여러분, 나 혼자 벽돌 하나 있다고 건물 안 돼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지 벽돌이 붙는 거고, 그래야지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이게 건물이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몸을 가지고 했잖아요. 몸에 작은 지체 너 필요 없어. 손이 최고지. 발이 무슨 필요 있어. 눈이 최고지. 보는 게 최고지. 듣는 게 뭐가 필요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 있어야 된다고. 약한 것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다 어우러져서 연결돼야 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라가는 거예요. 몸이. 건물이 세워져 가듯이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서 교회를 만드시고는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해서 자라가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려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도 좀 더 있고 파송 부분도 있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하죠. 예수님의 일생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 파송받아 내려오셔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제사장으로 죽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
이 예수님의 일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 풍조 따르고 마귀에 쫓아다니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불러내실 수 있었다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고, 이 부름을 받은 존재로 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오긴 왔지만 전혀 삶이, 생활이, 사고방식이, 생각이 바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가지치게 하고 생각의 틀을 바꾸면서 새롭게 바뀌어져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야지 이 교회가 마지막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할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 일이 있어서 파송받아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근데 사공이 하나면 배는 한 방향으로 가요.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나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자기 뜻대로 하자고 하니까 배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교회 사명 감당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점점 자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